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다시 계속해서 비트윈 시리즈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우리는 어느 것과 어느 것 사이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상태, 또 우리의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들 가운데에 머무는 시간들을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어떠한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리고 언박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선물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최근에 선물을 받아봤다. 예. 저 뒤에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저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이 되거나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주고받죠. 또 요즘처럼 이제 여행을 많이 오가는 시기가 되면 여행 갔다 오면서 작은 기념품들을 선물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저희 가족들이 어스틴을 방문했어요.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는 길에 한국에서 선물을 막 바리바리 싸서 오셨어요. 제 것도 조금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떠시겠어요? 인상을 팍 쓰시겠어요? 기분 좋게 받으시겠어요?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 선물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이 마케팅 이 기법에서도 선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무언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무언가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그들이 꽤나 많은 경우에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고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해요. 요즘에 도파민이 또 난리지 않습니까? 다 도파민을 막 찾아서 다니시는데 이 선물이 도파민을 팍 나오게 한대요. 누군가에게 선물 상자를 딱 받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것을 열어봤을 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팍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쇼츠 하면서 도파민 찾지 마시고 서로에게 선물하면서 그런 기쁨을 좀 누려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선물을 할 때 또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인정 욕구가 만족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돈을 쓰고 또 시간과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담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물을 매개로 해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관계도 돈독해지고 우리 안에 더 많은 에너지들이 솟아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택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는 날마다 아마존을 켜면서 나에게 오늘 어떤 택배가 올 것이냐, 우버를 열어보면서 나의 음식이 어디쯤 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죠. 다른 알람들은 다 꺼버려요. 귀찮아해요. 그런데 선물이 온다는 알람만큼은, 나의 음식이 오고 있는 알람만큼은 언제 어디서 누가 픽업했고 언제 도착하고 어느 상태로 오고 있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보기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셨을 때 집 앞에 딱 이렇게 상자가 하나 도착해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설렐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도 오늘 제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뭔가 상자가 하나 집 앞에 놓여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 앞에 도착해 있는 그 상자가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그 카드보드 박스가 좀 투박하고 더럽기도 하고 구겨져 있기도 한데 우리가 그 박스를 보면서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먼저 보게 되죠. 마치 내 사랑하는 자식들인 것처럼 막 끌어안고 방으로 가서 빨리 열어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상자가 무거워도, 상자가 더러워도, 상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빨리 그것을 내 방으로 옮기고 싶어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게 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의 택배였다거나 아니면 룸메이트가 대청소를 하면서 버릴 물건들을 쌓아서 밖에다 내놨는데 택배인 줄 알고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쫙 식게 되겠죠. 그동안 내가 무엇하러 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나 하는 후회도 밀려올 겁니다. 우리가 이 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과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한 끗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게, 그리고 똑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선물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짐들, 상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상자, 진로, 또 결혼, 건강, 관계, 비자,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상자들이 우리 앞에 배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짐으로 받고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여리고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담아두셨다고 하면 어떨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여정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전투를 펼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성읍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로 손꼽히던 성이었어요. 가장 강력했던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 뒤를 잇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곳이 여리고였죠. 근데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상대로 이 여리고 성을 지목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국에 다 알려졌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생존했다더라.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넜다더라. 그 소문이 전국에 쫙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읍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겠구나, 우리가 무언가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모습을 1절이 묘사하는데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안에서도 문을 잠그고 밖에서도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표시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전면전이 곧 펼쳐질 텐데 최선의 방어 태세를 다 갖추고 전쟁을 준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모습이 2절부터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자, 여러분, 이게 전쟁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꽤나 위험한 방법처럼 보여요. 방어 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그 성벽 앞을 그저 돌기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전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주시지도 않고 전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7일간 성을 에워싸고 돌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뿐이에요. 그 이어지는 구절들까지 다 합쳐서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7일간 여리고 성 주변을 돌 것. 두 번째, 7명의 제사장은 각자 순양불 나팔을 들고 행진할 것. 세 번째, 언약궤를 행렬 가운데에 두고 걸을 것. 네 번째,
침묵하며 행진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들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전쟁이나 공성전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여리고를 직접 공략하거나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말고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공성전의 핵심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면서 여리고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력이나 지략으로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그들의 행진 가운데에 두고서 먼저 걸어가는 연습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볼 때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그들이 뭐 무기를 갖췄을까요? 많은 전리품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갖추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경험이 많지도 않아요. 그들이 쉽게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그들에게 시련도 아니고 장애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여리고라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은 대단한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선물 포장지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리고가 어디 있나요? 약속의 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조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약속에 모두 다 포함된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여리고는 그들에게 기념비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의 행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모두 마무리했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됐습니다. 아,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났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의 논리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시간은 바뀌었지만, 세대는 바뀌었지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다. 이곳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그 앞에서 서서 행군하여라. 여기서 행군하라는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다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물에 발을 담그자 강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힘입어서 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이 대단하게 그들 앞에 서 있지만 너희들이 건넜던 요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너게 할 거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존한 그 방법 그대로 가나안에서도 너희를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석하려고 굉장한 힘을 쏟습니다. 저는 ISTJ인데요. 제가 그래요. 이 TJ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마음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귀 기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구글링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구글링도 아니죠. 여러 가지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계속 물어보고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도 되는 것이, 우리가 홀로 타지에서 생존하려면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끌어모으면서 실패 사례, 또 성공 사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례 다 정리해 가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동안의 검색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막 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A 사람이 말한 방법은 이거더라, B 사람이 말한 방법은 이거더라, 이 중에 현실적인 것은 이거다, 경제적인 방법은 이거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막 찾아내면서 따져봅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 손에 잡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들고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 그것을 놓고 또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거야, 막 이런 결과값들을 다 예측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결과들을, 프로세스를 반복해 가면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검색하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또 검색하고 또 비교하고 또 계산하고 다시 검색하고 다시 비교하고 다시 계산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문제가 정말 커져 버린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문제가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분명히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문제에 잠식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에 잠식되고 문제에 점령되고 문제에 압도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나는 그냥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문제 속에 풍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보니까 이제는 그 문제 안에 완전히 갇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역전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겪었을 겁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모든 상황이 다 마비돼 버리는,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는 문제가 더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갇혀 있는 내 자신이 더 처량해 보여요. 내 상황이 더 안타까워 보이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와 거리를 둔다는 게 문제를 외면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 문제를 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잠시 그 문제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손을 펼쳐 보시겠어요? 자, 손을 멀리 두고 있을 때에는 다 볼 수 있어요. 눈 앞으로 가져가 보시겠어요? 손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조금 뒤로 떨어져서 이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내 눈앞에 오직 깜깜한 벽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리고 성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여리고 성을 돌아야 했어요. 그 행진의 중심에는 여리고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그들의 행진 중앙에 있었던 겁니다. 문제에서 거리를 준다는 것은 이 문제를 억지로 작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정신 승리해가면서 이것은 가벼운 문제야,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라면서 격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더 위대한 분으로 더 먼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문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돌기보다 전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여전히 문제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렬 앞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지만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생겨날 때에 나는 문제를 떠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사람, 문제와 나 사이에 공간을 마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남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이 왕이 100만 명에 가까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사 왕에게는 충분한 군대가 없었어요. 이길 만한 힘이 없었던 거죠.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기도입니다. 아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먼저 검토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사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전장을 향해서 나아갔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결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넘겨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따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나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빵으로 빵을 만들어서 5천 명을 먹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방법으로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앞서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 있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뜻을 붙잡는 대신에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말하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내려오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그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이렇게 권면해요.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 다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로 넘겨졌다는 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에게 넘겨주었어요. 권력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건넜습니다. 아사왕은 결국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나시고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실 거야, 일괄적으로 다 없어지게 해주실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기도하는 중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뒤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지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은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택배 상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문 앞을 가득 채울 만한 큰 택배 상자가 도착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옮기지? 왜 이렇게 큰 게 우리 집 앞에 왔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송장을 잘 살펴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물건이에요. 지난 땡스기빙에 밤새워서 기다리다가 한정 세일을 발견하고 주문했던 그 물건이 오늘 도착한 겁니다.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가구 또는 전자기기, 아니면 오랫동안 차곡차곡 저축해서 샀던 명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정말 기다리던 선물이었어요. 그러면 그 상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상자가 가벼워진 것도 아니죠. 크기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자를 치워야 될 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상자 주변을 돌면서 살펴볼 겁니다. 배송 오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었나? 어디부터 열어야 하나?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죠. 그것을 열고 나서도 설명서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겁니다. 어디서부터 열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상자를 활짝 열어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리고가 바로 그런 상자와도 같았습니다. 여리고 자체가 선물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여리고의 벽이 아름답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성이 없어져야 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 여리고 선물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가나안이 너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심겨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리고와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그 전쟁을 아주 순탄하게 지나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리고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었죠. 여리고를 누구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앞에 수많은 모습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모습의 여리고, 진로라는 모습의 여리고, 관계와 결혼이라는 여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비자, 미래,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을 하고 있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큼은 내 앞에서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자 안에, 이 문제 안에 어떤 축복과 어떤 약속을 담아 두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여리고 선물 상자를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그 상자를 하나님과 함께 언박싱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문제와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받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